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실제로 메일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은 카드를 만들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드를 만들어 보낼 때는 카드를 고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부분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적혀져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 한참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 거냐 또 해피 할러데이로 할 거냐 하는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인 해피 할러데이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미디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공적인 자리에서 꼭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민족 사회고 다인종 사회고 다문화 사회고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도 할리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얘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라고 강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은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즐거워하는가 하는 이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또 선물을 나누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사실 즐거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입고 있던 겨울 잠옷을 이제 가서 겨울이 되니까 꺼내서 입고 보니까 많이 헤어졌어요. 너무 오래 입어서.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네가 아빠 이 잠옷을 한번 선물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그러면 내가 선물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시큰둥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좀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물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엄마가 그냥 위에 밑돌이 이 겨울 잠옷 그렇게 안 비쌉니다.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받는다는 것, 뭐 작은 거지만 생각해주고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함께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는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물도 아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 친교의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민족으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들판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도 없이 그곳에서 돌아와서 유민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도 성벽도 왕도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 왕이 공의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니 다윗보다 더 큰 영광으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사명이죠. 그 백성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을 포갑하는 왕은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정변이 일어나든지 백성이 들고 일어나든지 왕을 내몰아 버립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안으로는 공의로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정말 백성의 존경받고 그 백성의 평안을 주는 왕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자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단순히 그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그 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황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왕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런 공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공의로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인의 아이가 부러워서 갖고 싶어서, 이 스토리가 많은 것을 포함하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싸움이 나서 이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를 포기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뺏으려고 요구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도리어 자신을 아이 도둑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소하면서 왕 앞에서 자기 아이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라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멘토가 필요합니다. 롤 모델도 필요합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멘토이시고 롤 모델이 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우리 격려자,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2018년은 또 어떻게 버텨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공의로우심, 사랑하신, 인자하신,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이 오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10절 말씀부터 온 땅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평화를 선포하시는 왕으로 오신다.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와서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루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세울 수 없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겸손하게 섬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미국도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인 우위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지만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통치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 반발해서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라와 나라가 힘을 겨루고 민족과 민족이 힘으로 부딪힙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더 큰 힘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끝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스토리 갖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해서 정말 기쁘게 우리 종려주일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나귀를 타시고, 백마도 아니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옷이 한 벌밖에 없죠. 그 옷 입고 수년 동안 달렸던 쾌재한 옷을 입은 남루한 선지자가 그 위에 펴놓은 것은
그죠? 아름다운 홍포도 아니고 제자들이 입었던 또 냄새에 찌든 땀이 찌든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두고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발 밑에 제자들의 누더기 같은 옷,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유랑민들, 그런 사람들이 서서 호산나 소리 들립니다. 귀인도 없고 왕도 없고 그를 호위하는 악대도 없습니다. 그저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 올라가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거지 왕이 등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텐데 그 길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까?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소망합니까? 내게 성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왕을 기대합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상처가 있는 그곳에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갈등이 있는 곳에, 민족의 갈등이 있는 곳에 교회를 통하여서,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기는 성 프란시스 아시시가 썼다고 아시시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작자 미상이고 19세기 초에 기록된 내용이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되었고 또 복음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자신을 잊음으로 발견되며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왕으로 오신,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의 배척도 받고 많은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찾아가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곳에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기쁨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 말씀 읽고 이해하게 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하고 읽기에 힘써야 하고 또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공부하기를 힘쓰고 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경 일독을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보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28명이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하셨죠. 보고 안 하신 분까지 계시다면 2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8독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8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죠. 우리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듣고 읽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그냥 쑥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날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에 또 양육반도 오픈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듣고 배우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이라 순종할 때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사랑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내 고백이죠. 내 힘으로 서일 때, 내 지식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이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